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요, 제 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 발걸음이 악한 올무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요, 제 두 눈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예수 복음이라는 그 천국의 열쇠 또한 제게 주셔서요, 그 열쇠로 하늘문을 열어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는 참된 주님의 빛을 공급받게도 해주세요. 그래서요, 제 안에 영원토록 거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저의 영혼의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저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다고 하는데요. 이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대시기를 그러니까 안수하셔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맹인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합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그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게 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곧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향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말이죠. 즉,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죄인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신 자신을 보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벳세다, 바로 고기 잡는 집에서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 구원의 실체를 당시에는 제자들, 지금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직접 시연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맹인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23절과 같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러한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당시 타락한 종교인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집을 잡아서 고발을 하여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는 너의 동네로 또는 너의 집으로 가서 이 표적을 증거하라고 하신 적도 있지만 또 어떤 병자를 치유하신 뒤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누구에게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로 가고 동네나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온 맹인은 후자와 같은 경우, 즉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괜히 들어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막 추종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또는 로마 총독에게 반역을 일으키려 백성들을 막 선동하는 그런 한낱 정치 세력으로 몰아가려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시키면 시키신 그대로, 하라면 하라신 그대로만 하면 돼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말하라고 하면 그때 말하면 됩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해석해서 행동하면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게 되어 있지요. 전부 다 홀랑 망치면서 싹 다 말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요, 그를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23절과 같이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50%만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맹인은 24절과 같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지만 곧바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동안 아무것도 전혀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예수님 덕분에 뭔가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선명히 보이지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25절과 같이 안수를 재차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 온전하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단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걸까요? 이는요, 사람 낚는 어부의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신 뒤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일꾼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관하여 우리와는 약간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지금 당장 한 번에 하루속히 이루어내야만 하는 조급함이 넘치는 존재들이에요. 또한 한 번에 끝장을 봐야만 하는 그런 성미로 가득하죠. 그래서 부족하거나 실수하면 막 재촉하고 다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에게 천천히 느긋하게 단계별로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으시고 8번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그 걸음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시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서요,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아직도 이 수준을 못 벗어났구만. 지금까지 내가 한 게 과연 뭐야? 라고 하면서 재촉하고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의 하나님이 아닌 과정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저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깨닫는 가운데요, 저도 이제 그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만 자책하고요,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